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합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14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오늘 신본주의 공동체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로주의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행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고 또 하나님 중심이기에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간에 아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신본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신본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과주의에 대해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공로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과주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집중되는 것은 결과에 집중하는 것,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렇다면 성과, 결과가 과연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과,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이 축복과 보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산 거에 대한 결과고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결과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성과 결과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충성된 일들과 또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결과물로 성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과물, 성과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겸손하냐? 나 축복받으려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나 재물 얻으려고.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딱딱 보상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했던 일을 스스로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성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40일 작정하고 한 것을 이제 그만하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교회 나와봤자야 라고 아예 자기의 신앙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성과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 결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창고가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런 보상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성과 결과물이 없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데요, 하나님의 성과 결과물은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딱딱 들어오게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이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하수에랑, 그때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였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 두 명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 내시 두 명은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왕에 대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면 뭔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럴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이 그 후에 나와요. 그때는 흐지부지 됐던 그 일이 에스더서 6장에 보니까 그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에스더는 그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갖고 역대일기를 갖고 와봐라. 갖고 와갖고 그 역대일기를 읽게 하는데 우연히 얼마나 많겠어요, 일기 내용이. 근데 그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는데 상이 없이 흐지부지 됐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워갖고 거기다가 목매달아 죽이려고 장대에 세워놓고 왕한테 아련하면서 이제 모르드게 잡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입니다. 그 말을 하기도 직전에 야,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만이 이제 자기인 줄 알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 높은 신하로 하여금 그 말고삐를 잡게 해갖고 도성 한 바퀴를 돌면서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한다, 이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좋다, 너가 왕의 신하 중에 제일 존귀하지 않으니까 너가 말고삐 잡고 모르드게 태워갖고 그렇게 돌아라.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에스더가 그 다음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에스더가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민족이고요, 유대민족의 지도자가 모르드게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하만을 최고로 높은 자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만과 에스더의 누가 진실이냐, 왕은 모르잖아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의 쪽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만약 그때 상 줬으면 상 뭐 줬을까요? 비단 10필쯤 줘라,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에 주니까 유대민족이 살고요,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성과는요, 당장에 이 일이 끝나면 그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묵혀두고 하늘나라에 저축해두기도 합니다. 이자를 붙여서 지금 줘봤자 별로 안 되니까 이자를 줘서 더 넘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심부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갖고서 도시락 갖다 전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과 결과가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그냥 벌거벗겨서 그 장사꾼한테 팔려갖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상이 안 되는 일입니까? 성실하게 해봤자, 아버지 말 순종해봤자, 아버지 말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는데, 야, 이거 젊은 날에 객사하겠다, 요셉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요셉이 가장 빨리 애굽의 총리되는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성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딱 정답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에 집중하면, 성과에 집중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그 마음 속에 내가 인내와 온유와 충성이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귀의 도전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그럴 때 쉽게 넘어진다. 아버지 심부름 해봤자 다 소용없어.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아버지 심부름 하나 봐라. 이런 마음 가졌으면 그 얼마나 마음이 고약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그 마음에 화평을 갖고 그 마음에 기쁨을 갖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멋진 일을 예비하신다. 믿음이 되니까 시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참 놀라운 것은 성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과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충성된 일에 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일, 거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신본주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한 일을 하는 것,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로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쓰는 것이 문제예요. 공로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아야 될 마음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는 일을 놓고서 평가가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욕먹는 사람 세우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고 칭찬으로 하나님이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말이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 칭찬이 많은 것,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공로주의를 조심하라고 할 때 이 공로주의가 뭐냐?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면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고, 이건 너무 당연한 마음인데, 나쁜 마음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칭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칭찬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보상, 성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성과 보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나타나요. 문제는 거기에 집중해서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육의 눈만 받고 흔들려 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칭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칭찬이 많아야 돼요. 칭찬으로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고요. 칭찬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떤 일꾼을 세우는지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칭찬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보고 할 수 있는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칭찬을 서로 한번 해봅시다. 칭찬을 충분히 받으셨나요?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칭찬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 칭찬이 아주 많은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칭찬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나 좀 칭찬해줘. 이거. 왜 나한테 칭찬 안 해? 이거.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칭찬 안 하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신본주의 공동체는요, 사실은요, 기쁨의 공동체예요. 재밌는 공동체예요. 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에서 타락하고 나면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예요. 칭찬하는 게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칭찬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왜 나한테 칭찬 안 해? 라고 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불편해져요. 불편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공동체. 성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도 좋은 거죠. 근데 계속 한 가지 하고 언제쯤 오나, 한 가지 하고 언제쯤 오나, 이거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공동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 공동체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불편하고 힘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면서도 이번 예배로 하나님이 뭘 주실래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왔는데, 그럼 얼마나 이게 서로 불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서 너무 기분 좋고, 근데 기분 좋아서 돌아갔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보너스로 있는 인생,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인본주의 공동체가 돼버리면 이게 다 불편한 거예요. 신본주의 공동체는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요. 인본주의 공동체가 되면요, 다 어거지가 돼요. 불편함이 돼요. 뭘 하면, 어떤 사람이 뭘 하면 옆에서 막 칭찬을 안 하면 결과가 예측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한번 사요. 밥을 한번 사서 밥을 먹으면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밥 진짜 맛있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요. 이거를 10번 정도 안 하면 이 사람 분명히 삐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서 밥을 먹고 있다면 얹히지 않겠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다시는 밥을 안 먹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없고, 대접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게 보너스가 되고,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라고요. 주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이 많은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주시는 보너스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부드럽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공로주의가 정산된, 공로주의가 조심되어 있는 신본주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신본주의 공동체를 다루기 위해서 공로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거든요. 칭찬해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돌아가고,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움직이고 계속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칭찬이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칭찬해야 돼. 시선을 통하여 너 칭찬해야 돼. 이걸 언제쯤 알아줄 거니?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공로주의가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9가지 질문, 지난번과 같이 9가지 질문, 몇 점짜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헌신한 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내가 여기에 매달리는 게 나쁜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은혜, 칭찬해 주는 공동체,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건 보너스가 돼야 되지,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될 상급처럼 생각되면 그때부터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꼭 알리고 싶다. 이름 새겨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이름 새겨놓고 싶은 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헌물을 하지 말라 그래요. 헌금하라 그래요. 헌금. 왜냐하면 헌물을 해놓으면요 사람이 신기해요. 그게 계속 자기 물건인 거예요. 헌물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대상을 하나 헌물을 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강대상만 봐요. 그래서 강대상을 보는데 강대상이 뭐가 약간 이렇게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속상해서 막 쫓아와요. 그거 갖고서 이거 왜 흠집 생겨 관리가 안 됐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피아노 같은 거 헌물하고 막 뭐 이렇게 뭘 헌물해 놓으면 사람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보면 그 헌물해 놓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써요. 누가 헌물했다 이런 거 써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뿌듯하고 가다가도 이렇게 손으로 찍고 이거 예쁘지 않아? 하면서 손으로 거기에 기증자 누구 이거 이름 찍어놓고 있고 그래갖고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의 군요 이 말을 들어야 돼. 이거 안 하면 또 계속 이렇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여기 좋지 않아? 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계속 기억에 남을 거를 헌물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헌금을 해서 헌금하고 난 다음에 이걸 꼭 어디에 써주세요 라고 기양이면 하지 않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 이게 훨씬 더 자기 신앙의 보탬이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꼭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공로주의 마음이고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다. 일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인정받으면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열심히 청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삐끔 한 명이 빗자루 들고 와서 집사님 청소하시네요? 하고 난 다음에 딱 빗자루를 한 번 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쑥 들어왔어. 그리고 자기는 그 순간에 빗자루를 놓고서 이제 가야지 청소 다 했으니까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여기 청소 다 하셨네. 그럼 나가면서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웬만하면 이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건 다. 결국 이런 거에 몇 번 쌓인 사람들은 와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다 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에요. 공로주의. 나는 많은 헌신을 한 만큼 그에 따른 인정과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교회 같은 경우는요 개척 멤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개척 멤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개척할 때 같이 있었지만 스스로가 개척 멤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의 공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개척 멤버가 없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그 미아동에서 미아동이 아니죠. 처음에는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개척했다가 미아동에 있다가 수유동에 있다가 지금 파주로 왔거든요. 근데 수유동에 있던 분들도 몇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김동훈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 신방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세봤어요. 재미삼아 한번 세봤더니 애들까지 다 합쳐갖고 40명 남짓 정도예요. 저도 들어가서 저도 수유동 출신이다 해갖고 뽑아갖고 들어가갖고서 40명. 그러니까 나머지 500명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이 동네에서 온 거예요. 그 500명들은요 이 성전 질 때 벽돌 하나 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놓고 말하고 뭐 이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개척 멤버들이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했는데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워지고,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신앙생활 선배로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 선배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배로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있었다는 거. 내가 목사님을 안 지가 15년이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5년 잘 몰라요. 저는 15년 전에도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길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목사면 목사로서 대우받기 원하고요, 장로면 장로로서 대우받기 원하고요, 셀장이면 셀장으로서 대우받기 원하고요. 내가 더 헌신하니까, 내가 더 수고하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아니 장로를 대우해줘야 될 자리에 집사가 대우받으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목사가 대우받아야 될 자리에 장로를 대우해주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아니 누구를 대우해주든지 칭찬해주든지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야지 이게 고마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김정은 가다가 군 권력 서위 그 순위 1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걸음 앞에 나갔다고 막 급하게 뒤로 도망가고, 또 박수 설렁설렁 쳤다고 기관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 것도 못 앉고 계속 박수를 치니까 앉으라고 해도 못 앉고 막 그러다가 간신히 딴 사람이 먼저 앉으면 쫓아서 앉고 막 인사하고 앉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공동체입니까? 이게 북한이 얼마 안 되는 그곳이. 우리가 파주에 있다고 북한 닮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편안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금 칭찬하고 싶으면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칭찬하다가 고개를 돌리고서 지사님도 너무 좋아요. 지사님도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등골이 오싹한 분위기가 드는 공동체. 이게 위험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공동체예요. 하늘에서의 상급보다 당장에 받는 인정과 칭찬에 더 큰 관심을 둔다. 7번째는요, 특히 목회자가 내가 한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무 서운하다. 8번째,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일을 잘 안 하게 된다. 9번째, 어떤 헌신을 했을 때 주보등에 내 이름이 나오면 기분이 좋다. 안 나오면 따지는 거예요. 내 이름 빠졌는데요. 이렇게. 내 이름. 또는 왜 내 이름이 이렇게 잘못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인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와서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같은 동역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공로주의 때문에 서로 불편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참 편안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이 아이 칭찬해 주면 그냥 칭찬해 주고 가도 되는 공동체. 이 집사님 칭찬해주면 칭찬해주고 그냥 가도 되는 공동체. 옆에 다 있어도, 물론 칭찬해주는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좀 깨어있어서 기양이면 다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부담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도말하라, 다 죽여버려라, 뭐 남녀노소 짐승 살아있는 거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니까 대승을 했습니다. 근데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들은 자기가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탈취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후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랬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자, 직분자로 세워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을까?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울왕을 놓고 왜 세웠을까? 후회합니다. 자, 후회하는 이 일이 그 사람을 내쳐야 되겠다는 결정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후회하고 있어.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했겠죠. 사울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중보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1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이게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서 답답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래갖고 밤새워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그냥 그래도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신나서.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기분 좋아서 그냥 당신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좀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영어로 말하면 셧다마우스예요. 입 닥쳐 그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아무 때나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데 너가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 공로주의의 문제점이 어디에 생깁니까? 커져 있을 때, 교만할 때 들어와요. 왜 칭찬받고 싶어요? 왜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가 커져 있으니까. 자기만큼이 칭찬과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지니까.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을 놓고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날의 일들에 보면 대사, 요즘에도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가 뭐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라는 거예요. 소사도 있어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소사라는 거예요. 이 소사라고 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옛날 그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청소하고 지키는 사람, 이걸 소사라 그래요. 작은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울은 전쟁터에서 처음에 왕이 되기 직전에 전쟁했던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매번 전쟁에 치다가 이번 전쟁에 처음 이긴 거예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어요.
내 학교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변명.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면요, 뭔가 책망과 질책이 있을 때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망, 작은 질책 앞에서도요 화가 나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당신도 버렸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인생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반응이 어떤 거냐? 24절에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시인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 탓이에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쉬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이건 말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최고 통적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서도 내가 높임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칭찬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칭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칭찬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해야만 움직일 이유와 가치를 느끼고요.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폄하를 해요. 저 사람이 뭐 한 게 있다고 저런 인정을 받아? 저 사람이 뭐 한 게 있다고 저런 축복을 받아? 칭찬을 받아? 이게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 복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공동체들, 이 공로주의의 문제.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공로주의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뽑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뽑아져 나가지가 않으면요,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 불편한 시선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을 흠잡기를 원해요. 트집 잡기를 원해요. 잘 안 됐으면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들어와요. 자, 어떻게 이 공로주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공로주의의 모습을 뽑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물질의 헌신과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면서 생색낼 게 없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려야 생색이 나지, 내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생색낼 게 없다 하는 마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사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상관없어. 문제는 믿음이 무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왜? 종이니까. 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손님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처럼 대접받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교회 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한테 칭찬받고 사례받을 일이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다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칭찬받고 축복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한 거예요.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은 없다. 사람들에게 받았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칭찬 한두 마디에 우리의 헌신이 다 사라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공로주의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싫은 욕구가 있는지. 내가 너보다는 먼저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 너보다는 먼저야, 내가 너보다는 집사 먼저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그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를 좀 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로 31절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바늘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 가지를 해요.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끝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계속 그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기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억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칭찬받기 원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 아름다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넘치는데 대신에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어떤 경우든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것만큼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어, 지분이 있어, 내가 선배야, 그 마음 내려놓는 거. 군대가 힘든 이유는요, 고참과 쫄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아시나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군대는 되게 좋은 데예요. 일단 다이어트 할 수 있고요, 운동시켜주고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나이 그 군대 드라마를 봐요. 군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재밌는 이유는요, 우리는 고참도 아니고 쫄병도 아니라서 그걸 보면서 재밌는 거예요. 거기 막상 들어가서 쫄병으로 박박 기고 있는 애는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게. 근데 떠나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고참하고 쫄병이 있는 이렇게 서열이 되어 있는 공동체, 불편해요,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 말합니다. 고참 있고 쫄병이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칭찬하고 자유롭게 격려하고 자유롭게 인정해주고, 아멘이십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있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내려놓는 시간, 이걸 내려놓으면서요, 한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했던 일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 하나 갖는 거. 이게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 요즘엔 자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돼서 이제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으니까 자주 했고, 수유동에서 오신 분들 수유동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 못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의식이 있는 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한 교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사역자를 보면서도 걸리고 성도를 보면서도 걸리고,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줘? 이거 계속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제 신앙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항상 시험 든 상태로 있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가 시험 든 상태로 있으면 이게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는 사역자의식이 있는 거, 장로는 장로의식이 있는 거, 집사는 집사의식이 있는 거, 셀장은 셀장의식이 있는 거. 이게 있으면요, 자기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팀장은 팀장의식이 있는 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거. 우리 이거 조심.
조심하고요. 이거 내려놓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는 칭찬과 축복과 격려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 남들이 하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너스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나 이런 자랑거리, 나 이런 축복거리, 나 이런 공로거리, 나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거리 말하는 순간부터요.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가 흔들리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요. 자기 자신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약에 뭔지 모르게 불편한 게 있다면 지금 자유롭지 않다면 뭔지 모르게 섭섭하고 불쾌함이 있다면 바로 이 공로주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 공로주의의 문제 오늘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